교독합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자 하여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니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일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들어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교를 내밀어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날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절대신앙과 상대신앙. 아멘. 절대신앙과 상대신앙. 우리가 생물 시간에 또는 자연 시간에 절대온도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온도, 상대온도. 습도도 역시 마찬가지. 절대습도, 상대습도 이런 게 있죠. 어제 새벽녘에도 비가 오고 그랬는데요. 어제도 오고. 자, 비가 내린다 그러면 보통 상대 습도가 100%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 그 지점을 이슬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슬점의 상대 습도는 100%다. 그래서 비가 내릴 때 상대 습도가 100%라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도 역시 마찬가지. 절대 온도는 몇 도냐? 절대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처럼 상대라는 말은 어떤 비교 대상이 있을 경우를 우리가 상대다 또는 상대적이다. 나의 상대는 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상대신앙 또는 절대신앙. 자, 상대신앙이라는 것은 난 그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낫지. 그 사람보다 내가 신앙이 낫지 라고 표현하는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상대신앙 또는 상대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맞으면 그 기준이 절대적이라는 것인데요. 그 기준은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신앙과 절대신앙 또는 절대신앙과 상대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에스더 그러면 에스더를 절대적으로 표현하는 두 마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1차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신앙, 이 사도 바울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의 신앙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증언하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즉 생명을 내어놓는,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보통 절대 신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절대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가 뭐냐?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세죠. 아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기보다는 그 죽음보다 더 큰 어떤 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죽음보다 더 큰, 죽음의 두려움보다 더 큰 힘,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죽어도 다시 산다. 그렇죠.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그런 부활의 힘이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온갖 가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박해, 시련 이런 속으로부터 이겨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종류의 마음의 밭 가운데 오직 좋은 마음의 밭, 즉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에 뿌려진 씨라야만이 그 씨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첫째는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어때요? 그들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순종하는 지키어.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말씀을 내가 순종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라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여 저가 이렇게 오래 참아 결실을 맺었느니라. 오래 참음에 대한 모습이 필요하죠. 따라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는 결국 성령님의 함께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있지 않냐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 에스라서의 6장과 7장 사이에 나타난 일을 기록한 성경이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가 읽은 아하스웨로 왕은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인데 이 네 번째 왕 아하스웨로의 아버지가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는 고레스의 사유라고 그랬죠. 고레스의 사유가 된 이 다리오가 그 아들 아하스웨로에게 이제 왕위를 이렇게 넘겨주게 된 그런 배경도 그야말로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마라톤 전투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자 아들 아하스웨로는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다시 한번 그리스의 정벌을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 정벌을 준비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그 잔치의 내용이 이 에스더서 1장의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왕이든 누구든 간에 자기 마누라가 이쁘고 좀 잘나면 뭔가 좀 자랑하고 싶은, 그래서 뭐 잔치나 어떤 뭐 파티나 데려가서 은근히 마누라를 자랑하고 싶은, 그게 어찌 보면 인간의 욕망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때 역시 자기 마누라 와스디를 좀 더 문무 대관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는데 한마디 말하면 자기 남편 아하스웨로 왕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그런 풍경을 보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었던 간신들의 말 때문에 결국은 왕위를 폐위를 하고 다른 폐위를 하고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근데 여전히 그 전쟁에서 아하스웨로 왕이 패전을 하고 맙니다. 기가 죽어서 돌아와 있는데 그때 마침 어때요? 이제 주변에 있는 또 신하들이 아리따운 여자를 전국에서 모집을 해서 이제 왕후를 삼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외롭고 전쟁에서는 패배했지.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하스웨로가 그 말을 또 인정을 하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닥이라는 사람을 주관을 하게 해서 그야말로 궁녀를 준비하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었던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기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고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았던 에스더는 자기 사촌 오빠의 말대로 그대로 자기의 어떤 민족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의 그야말로 역할을 잘 감당하던 어느 날 그 시대에 아각사랑 함문하바다의 아들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자기가 그야말로 왕에게 인정을 받고 대궐문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들락날락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꿇어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큼은 꿇어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저놈이 누구냐? 라고 따지니까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포로로 끌려온 그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그 직분을 감당하여 결국 그 나라에서 출세한 그런 직분의 사람이었죠. 마치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 그랬던 것처럼 이 소식을 듣고 도대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이냐라는 것을 알았던 이 하만이가 야 그래? 그러면 내가 저놈을 씨를 말려야지. 저놈만 죽이면 내 성이 차지 아니하니까 저놈에 속한 유다 민족을 다 없애야 되겠다라고 계략을 꾸미게 되는데 그냥 처단할 수가 없으니까 왕의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 앞에 찾아가가지고 왕이여 왕이여 라고 하면서 3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3장에 8절에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일단 왕을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야, 이 하만이가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은 10,000달란트라 그러면 한 달란트가 30kg쯤 된다고 그랬잖아요. 30kg 곱하기 10,000 해보세요. 그러면 30만 킬로그램인데 야 이건 트럭으로 실어 날라도 한참 실어 날라야 될 그런 어떤 무게의 은을 왕에게 딱 주겠다 그러니까 이 왕은 은근히 어찌 보면 이 아하스웨로 왕이 좀 이렇게 성질이 좀 급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명예욕이 좀 있고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줄은 척하면서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하는 이 하만의 계략에 그래 네 맘대로 해 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왕의 반지를 빼어서 하만에게 주니까 잘 됐다라고 하면서 하만이 이제 온 전국에 조서를 내리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언제 이렇게 다 멸하기로 방을 붙여서 다 전국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조서가 수산궁에도 이렇게 뿌려지게 되는데 이것을 모르드게가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알고 대궐문 앞에서 옷을 그야말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이건 뭡니까? 지극한 슬픔을 표현할 때 보여주는 행동들 아니겠어요? 이러니까 대궐문 앞에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대궐문 앞에 대궐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대궐문에 이제 대성통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에스더가 이렇게 알게 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에스더가 이제 그 옷을 벗기고 정상적인 옷을 입히고자 옷을 전달해 주는데 옷을 벗지 않고 에스더의 그 옷을 받지 않죠. 그래서 이제 하닥을 시켜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좀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그야말로 하만이었던 계략으로 유대인이 전몰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다시 얘기를 하죠. 당신은 빨리 왕에게 나아가서 정말 우리 민족의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간절히 구하여서
이 위기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해라 라고 에스더에게 얘기하니까 에스더가 전가를 보내는 겁니다. 모르드게 사촌 오빠한테 이 나라의 법도를 잘 알지 않냐? 이 나라의 법도가 뭐냐? 왕이 부르지 않는데 일부러 그 누구나 왕에게 나가는 것은 나갈 때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나라의 법이지 않냐? 라고 이렇게 또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직 내가 왕에게 왕의 부름을 받지도 못한 지가 이미 한 달이 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실을 전하니까 모르드게가 마음이 좀 상했던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4절에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과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에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후가 되도록 섭리하셨는지 어떻게 알겠냐? 그렇지 않겠냐? 라고 에스더의 마음을 결국은 감동을 시키죠. 그러자 듣고 보니까 맞는 말입니다. 자기 민족이 다 죽고 자기만 왕국에 홀로 살아있으면 뭐하겠어요? 그야말로 에스더 마음이 갈등이 일어나는데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죠. 자기 민족은 죽고 자기만 살든지 아니면 죽을 각오를 하고 와서 말씀을 아뢰든지. 그런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기를 지금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불러 모으고 3일 동안 금식하여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오. 나도 신녀들과 함께 금식한 이후에 왕한테 나아가리라. 그래도 규리를 어기고 내가 왕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나가겠소라고 회답을 하죠. 그러자 모르드게가 듣고 그대로 다 행했다. 이게 이제 사장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절대신앙과 상대신앙. 절대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결단할 그런 행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13장 10분인 자의 비유를 말씀드렸지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이 네 종류의 밭 가운데 특별히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으나 그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서 어때요? 결국 결실하지 못한 자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줄 알았습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를 받을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예수 믿지? 아니요 뭐 나 그냥 아닌데요 라고 마치 말하는 것처럼 너 유단이지? 아니 너 유단 아닌데요. 잡아 뚝 떼버리면 자기는 살 수 있을지도 모르죠. 자, 이와 같이 어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싫어서 적당하게 타협해버리면 어때요? 그 위험 상황을 모면할 수는 있었겠죠.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저 일본의 천황이 있는 그 신사를 향해서 그야말로 하루에 몇 번씩 그것을 향해서 절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었죠. 그때 한국 기독교 교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것을 이렇게 타협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 살아있는 사람에게 잠깐 인사하는 것이니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사하자라고 하면서 그것을 종교법으로 총회에서 가결을 해서 그야말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기 전에 먼저 천황에 있는 신사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는 그런 의식을 가졌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 속에서도 끝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신사에 참배하지 않았던 그런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오늘날 이르기까지 그 당시에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던 그런 종파에 그런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당시에 일제 일본 천황에게 그야말로 신사 앞에 절했던 많은
미림의 어떤 선배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교단 사람들과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그런 어떤 비교 의식 속에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천황에게 신사참배했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지금부터 그야말로 70여 년 이상이 지나온 지금까지 그것을 우월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는 또 일종의 문제가 있는 거죠. 어찌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죠. 때로는 내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60규빗이 되는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잘 몰라서 그랬지? 실수해서 그랬지? 다시 풍금을 울리며 풍악을 울리며 이렇게 할 테니까 그 소리가 울리거든 절해라 라고 얘기했지만 왕이시여 우리가 말할 것이 없나이다. 두말할 것이 없나이다. 우리는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설령 우리가 죽을지언정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 살려내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우리가 당신의 그 명령대로 풀무불에 들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인데 설령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거나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인 무슨 까닭이 있겠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우리보다 지혜가 크시고 우리보다 생각이 높으신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할 때는 무슨 까닭이 분명히 있어도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보이게 되는데 이게 절대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19로 말미암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는 많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상대 신앙의 모습일까요? 절대 신앙의 모습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은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진정 보고 싶으시는 모습이 절대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저런 말을 통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신사 앞에 절했던 그 모습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오는 전 여러분들 가운데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러저러한 합리화를 시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뿐만 아니라 이 에스더가 보여줬던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을 보여줬던 그 모습과 오늘 시대에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의 중심은 그게 아니지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때문에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정당화시키며 합리화시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셨던 걸 봅니다. 네가 네 믿음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라는 어떤 그런 칭찬이 있었던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을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님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 자기 유다 민족을 구원했던 에스더의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이 절대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오늘 또 바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